다람쥐와 지렁이가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자, 다람쥐와 지렁이가 100m 달리기 시합을 했대요. 그런데 누가 이겼는지 아세요? 지렁이가 이겼어요. 이유가 뭐냐? 지렁이 길이가 100m였답니다. 자, 화가 난 다람쥐가 결과에 불복하고 재시합을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야, 일어나서 뛰어. 그리고 달리기 시합이 재개됐어요. 지렁이가 일어서서 뻘뻘 땀을 흘리며 뛰는데 다람쥐가 쏜살같이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날쌔게 달리던 다람쥐가 90m 지점을 달릴 쯤 또다시 지렁이가 이겼어요. 왠지 아세요? 넘어졌어. 네, 지렁이가 또래 걸려 넘어졌답니다. 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상황. 저기 다람쥐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답답한 그런 경우가 지긋지긋하게 차고 넘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안 될 것도 다 풀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속상하셨어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속상하고 예수님과 가까우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2023년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희망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행위, 이거를 가지고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갖기를 원해요. 하지만 정말 희망이 있기는 한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은 진정한 희망 같지가 않아요. 자, 요즘에 하락하는 집값이 연일 뉴스에 보도가 되죠. 집값이 떨어지면 경제가 위험해진다고 경고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집값이 오르면 희망이 생기는 걸까요? 집값이 오르면 집 가진 사람들에게는 희망이겠지만 집 없는 사람에게는 절망도 그런 절망이 없겠죠. 자, 그러니까 문제는 집값이 올라도 문제,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희망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희망이 과연 이 세상에 있기는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희망을 찾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과거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들은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추면서 이제는 미래도 알려줄 수 있다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 바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잘하는 건 뭐예요? 과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예측만 할 뿐이죠. 그러나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막막하기만 한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걱정이 도사리는 한 희망이라는 거 말뿐이지 실존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사도 요한도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의 젊은 날에는 모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지만 이제 그의 마지막 인생은 모든 희망을 단념하고 감옥에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처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외딴 밤모섬 감옥에서 그의 말년을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밤모섬 감옥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곳입니다. 감옥에서 노년을 보내는 사도 요한에게 희망의 작은 조각조차 찾기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하루하루 무의미한 것 같고 그저 앞날이 두렵기만 할 뿐이죠. 외딴 섬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불쌍한 사도 요한, 그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단어, 어쩌면 금지 단어인지도 모릅니다.
왜 모든 인생에는 한숨이 멈추지 않는 걸까?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절망의 한숨이 아니라 희망의 숨결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의 미래가 눈에 보일 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인하여서 모든 세상이 완벽하게 다스려지는 게 뚜렷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람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내일을 향한 희망 속에서 기쁨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보다 못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게 불만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보다 못한 것을 절망과 불행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희망이라고 착각하고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허망한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인간은 타락했어요. 죄악에 물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을 함께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엿보려고 하지만 과거에 집착하며 옛날엔 이랬는데 하는 과거에 대한 광기만 늘어날 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현실을 원망하는 절망의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자, 무지개를 찾겠다고 달려가면 그곳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는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요, 젊을 때부터 평생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희망을 잃어버린 불쌍한 노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요한을 그 누구보다 희망의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3명만 데리고 다니시는 곳에 항상 요한이 껴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요한이 걸어가는 길은 거칠고 황량한 광야 같은 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딴 섬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 거친 광야 같은 길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작고 희미한 희망이 아니라 크고 강력한 희망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 요한이 그 큰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에게 희망으로 가득한 앞날을 알게 해 주십니다. 인간은요, 과거만 기억하고 오늘의 현실만 볼 수 있을 뿐 내일도 미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모든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내일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 내일을 알지 못해서 감옥에서 피말리는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그 불쌍한 사도 요한에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희망을 보고 싶어도 희망을 볼 수 없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제 그의 눈을 열어서 분명한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될 일들을 아주 미래의 작은 부분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곧 예수님이 이루실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서 절망의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고 계십니다. 내일을, 앞날을, 미래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희망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실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분명하게 보게 되면서 사도 요한의 심장은 큰 희망으로 부풀어 오르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일을,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 그 예수님 때문에 사도 요한은 잃어버렸던 희망이 다시 한번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집착합니다. 점쟁이들은요,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그러나 미래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인간은 희망을 갖는다는 게 사치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모든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손에서 모든 미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미래를 보여주실 수 있고 큰 희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절망에 빠져 있든지 어떤 흉악한 인간이라도 절망에서 건져주실 수 있고 희망을 주실 수 있고 희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희망. 사이비와 이단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희망. 그러나 분명한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짓 희망으로는 말 그대로 희망 고문밖에 되지 않아요. 분명한 미래를 보여주시며 진정한 희망을 주시는 분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절망에 잠긴 인간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희망의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절망스러운 것들만 찾아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 예수님이 어울리는 세리와 청녀들, 그들을 보면 조금의 희망의 존재처럼 조금도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곧 구원자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모든 믿는 자들도 죽지 않고 새 생명 얻게 된다고 분명한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절망을 퍼뜨리는 자라고 예수님을 욕하며 정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절망을 주는 나쁜 놈이 되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 속에서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지옥 외에는 정해진 게 없는 절망의 인간들에게 유일한 희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절망에 빠진 인간들에게 분명하게 희망의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조금 긴데 우리 저하고 한 절씩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산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이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은 46년을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시면서 쫓아내신 이유는요, 장사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이방인의 뜰을 차지하고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곳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희망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을 다시 돌려주려고 하셨던 것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야 네가 뭔데 그러는 거야, 표적을 좀 보여줘봐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느냐고 고개를 흔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의 가장 큰 표적, 가장 확실한 미래의 증거를 직접 보게 되었고 제자들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록하기를 자신들의 기억에서 그랬더라 저랬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하고 성경을 남긴 것이죠. 큰 파도가 칠 때 큰 배일수록 흔들림이 적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희망, 크고 확실한 희망이 가득한 제자들은요, 미래의 불안이라는 파도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곧 예수님의 세계와 미래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절망의 파도가 넘실대는 밤모섬의 감옥 안에서도 그의 가슴에도 그의 인생에도 꿈틀대는 희망으로 가득했는 줄 믿습니다. 희망은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알면 희망이 가득해집니다. 과거를 보고 현실을 원망하면 희망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사도 요한처럼 확실한 미래를 보면 절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과거에 집착하면서 오늘만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내일을 볼 수 있는 희망을 주십니다. 인간은 내일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내일을 아셔요. 미래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들의 희망이 쇠퇴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내일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의 미래를 본 자는 결코 오늘의 아픔에 한숨 짓거나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희망의 이유가 뭐냐?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역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희망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은요, 정작 미래를 알지 못해서 과거에 집착하면서 현재를 원망하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지옥의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예수님이 이루실 미래를 죄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절망 속에 있는 죄인들을 완전히 바꿔질 내일로, 희망으로 채워질 미래로 건져내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시고 희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지금도 절망의 인생을 희망으로 물들여 주고 계십니다. 외딴 섬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서 쓸쓸히 죽어가는 사도 요한,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저렇게 방치하고 있나? 예수님이 해주는 건 도대체 뭔가? 아주 절망적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 희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결말이 다가오는지, 그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천국에 가서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지 자신의 희망찬 미래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기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침울한 미래를 봤다면 우울하겠죠.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밝은 미래를 보고 정말 감동하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의 세상, 예수님이 이루실 미래를 본 요한은요, 이 세상에 더 큰 희망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감옥 안에서 절망에 빠진 자가 아니라 희망의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희망 고문이라고 할 만큼 거짓 희망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거짓 희망 때문에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희망이 되십니다. 누구는 슬퍼하고 누구는 기뻐하는 희망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기뻐할 수밖에 없는 희망. 성경은, 계시록은 인간의 미래가 예수님의 역사 아래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처럼 말 먼저 해보는 게 아니고 사이비 이단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 희망을 얘기하면서 사기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희망. 누구든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확실한 미래를 보게 될 것이고 큰 희망으로 살게 됩니다.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다면 희망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일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지 똑똑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희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산의 높은 정상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그때가 육체적으로 제일 힘들죠. 막 고도도 높고 그냥 숨은 차고 그러나 몇 발자국만 더 가면 곧 닿을 듯한 그 높은 정상이 바로 눈앞에 보인다면 마지막 몇 걸음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더 이상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힘이 저절로 나서 그 정상을 향하여 마지막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그런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보는 자는 승리를 향하여 가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 자 지옥을 향하여 절망에 빠져 허우적될 뿐입니다. 성도는 희망에 부풀어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주신 희망을 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절망과 희망의 파도가 막 서로 뒤엉키는 인생에서 절대 절망의 파도가 희망의 파도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 계시록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성도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절망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같이 절망하지 않아요. 잠시 어렵고 힘들다고 예수님은 절망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미래를 다 아시니까. 예수님이 그 미래를 다 이루어 가실 거니까. 힘든 상황이 몰려오면 성도는 절망할 수 있지만 성도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같이 절망하시지 않고 요한에게처럼 성도에게도 미래를 낱낱이 보여주시며 희망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고 성도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완벽한 미래를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보다 더 희망에 부풀어 사는 사람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시작합니다. 뭐든지 첫 시작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마귀의 계시가 아니에요. 무당의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이루실 미래,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이루실 미래를 사도 요한에게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절망은 순간이고 희망은 영원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희망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더 이상 사도 요한은 자신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를 보았으니까. 영원한 미래, 확실한 미래. 내일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그 내일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아까 다 고백하셨잖아요. 감사하다. 그리고 2023년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소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절망스러웠다고, 경제가 침체된다고 하는데
그 경제 침체가 시작되어서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그러나 희망의 사람은 남들이 보는 수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희망의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오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보면서 희망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의 미래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다시 시작하자, 힘내자 그러면서 리스타트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건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망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흥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이루고 계시는 그 미래를 못 보니까 희망도 부흥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간,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요한에게처럼 우리에게 미래를, 부흥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만사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으로 가득한 2023년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집에 가서 한숨 주무시고 눈을 뜨고 일어나면 우리가 밤새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새해의 태양을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일 밝게 빛날 그 태양보다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한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미래를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잠들기 전에 2022년의 마지막 밤,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2023년도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희망의 한 해가 되도록 함께 가족들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부흥이 2023년에 어떻게 나타날지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